할렐루야. 오늘도 허락된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되는 어려움 가운데 모두 힘내시고 끝까지 견디며 믿음을 지키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인물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많은 인물들이 존경하고 그의 믿음을 닮아가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수없이 많은 시를 지어 하나님을 찬양했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인물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이 인물은 바로 다윗이죠. 다윗은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특히 다윗하면 같이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는데 다윗과 골리앗,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많이들 떠올리는 인물이 바로 다윗과 밧세바일 것입니다. 네이버에 다윗을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로 밧세바가 나오기도 하는데 그만큼 오늘 본문의 사건은 유명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화가들이 이 사건을 미술 작품으로 남겨두기도 하였습니다. 많은 작품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한 작품만 소개하자면 이 그림은 그림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은 독일의 화가 루카스 크라나흐가 그린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베를린 달렘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작품으로 오늘 본문이 전하는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상단에는 성의 외벽이 있고 그 벽 위로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과 일행들이 모여서 샘물에서 발을 씻고 있는 밧세바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림 속 밧세바는 마치 중세시대의 귀부인과 같은 옷을 입고 있고 얼굴에는 고혹적인 미소를 머금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화가들이 오늘 본문의 사건을 그렸고 오늘날에도 많은 작품으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과거에만 주목을 받았던 사건이 아닙니다. 꾸준히 주목받아 드라마나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1950년대 미국에서 제작된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헨리 킹 감독이 만들었는데 로마의 휴일의 주연으로 유명한 그레고리 팩과 나는 살고 싶다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수잔 헤이워드 등 출연하였습니다. 포스터를 보시겠습니다. 이 작품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작품으로 남긴 이 사건은 정작 다윗에게 있어서 오점과도 같은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이전에 간략하게 배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사울을 버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을 무찌르고 여러 일들을 거치고 나서 사울이 죽게 됩니다. 그 후 다윗은 유대의 왕으로 추대받게 됩니다. 그는 후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다스리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는 점점 강성해져 갔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사무엘하 7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셨다 기록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성하여 지고 평안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사무엘하 7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약속하신 이후 다윗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8장을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그는 계속해서 승리하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의 인생에 굴곡이 있었고 지난번에도 나누었지만 사울을 도망하여 이방원 앞으로 갔다가 거기에서도 죽을까봐 미친 척 수염에 침을 질질 흘렸던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다윗은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인생, 계속해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전쟁을 하면 이기는, 흔히 말해서 인생의 전성기를 맞은 그때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전성기 때에 일어난 이 사건을 함께 나누며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나눌 때 많은 은혜와 도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신앙의 교훈은 첫째로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애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본문의 상황을 보면 다윗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성기와 같은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스라엘은 암몬과 조문 사절단에 대한 오해로 전쟁 중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력의 새 아비벌이 되었다는 것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으로 3월에서 4월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의 지리적 배경인 팔레스타인 지역은 우기와 건기가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우기가 10월에서 3월까지이고 건기는 3월에서 9월까지입니다. 봄인 3월에서 4월은 건기가 시작되는 시기로 전쟁하기에 적합한 시기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의 전쟁을 생각해 보면 미사일을 쏘고 폭탄을 떨어뜨리고 포를 쏘고 탱크로 밀고 올라가는 전쟁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전쟁과 과거 전쟁은 크게 달랐습니다. 오늘날에는 무기도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군사훈련도 체계적이어서 3, 4주의 훈련이면 일반 병사들을 양성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무기를 만드는 것이 쉽지 않았기에 고가였고 말 또한 고가였습니다. 그리고 인구도 오늘날처럼 많지 못해서 군인들을 모집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 계속해서 싸우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당시는 왕이 직접 나가서 싸우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할 때에도 그들이 원했던 왕의 모습은 왕이 먼저 나가서 군대를 이끌고 사기를 북돋아주며 잘 지휘해서 승리하는 모습의 왕을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의도적으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1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듬해 봄, 주로 전쟁이 시작되는 때가 되었을 때 다윗은 이스라엘 군과 함께 요압을 출전시켰다. 그들은 암몬 사람을 치고 라빠성을 포위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즉 봄이 되어서 왕이 나가서 싸워야 할 전쟁의 때가 다시 시작되었는데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믿을 만한 부하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 자신이 나가지 않고 부하를 대신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부하들을 전쟁터에 내보내놓고 어떻게 보내고 있었습니까? 2절 말씀을 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부하들은 자신을 대신하여 나가 싸우고 있는 그때에,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그때에 다윗은 무엇을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저녁이 되어서야 침상에서 일어나 옥상을 거닐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의 모습에서 의리도 찾아볼 수 없고 왕으로서의 책임감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그가 유혹에 빠지는 계기가 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다른 유혹들에 노출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과론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다윗이 자신의 할 일을 했었다면, 전쟁에 나가지 않더라도 늦은 시간까지 침상에 있지 않았더라면 유혹의 자리에 서게 되었을까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의 유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맡은 일,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다가오는 유혹을 잘 대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잠시 3절 말씀을 보면 저녁에 옥상에 올라가 거닐던 다윗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그림 띄워주시죠. 실제로 밧세바를 그린 많은 작품들을 봐도 밧세바가 굉장히 매력적인 인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밧세바라는 매력적인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흔히 말해 한눈에 반해버린 것입니다. 사람은 보는 것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보는 것도 잘 봐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은 안 보려고 하는 자세가 우리들에게 필요하고, 혹여 우연히 보게 되었더라도 그것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연히 한 영상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영상은 낚시를 해서 잡은 물고기로 음식을 해먹는 유튜브 영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을 보고 난 이후 계속해서 낚시가 생각나고, 저도 낚시해서 물고기를 잡아 음식을 해먹고 싶다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그렇게 낚시하리를 하다가 결국 지난 휴가 때 낚시를 해서 메기와 여러 물고기들을 잡아서 매운탕도 끓여 먹고 생선 튀김도 해먹는 시간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에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것도 잘 가려서 보고 유혹을 피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또한 나에게 유혹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중요합니다. 다윗은 그러한 유혹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비슷한 이성의 유혹 앞에서 다윗과 다른 반응을 보여준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 말씀을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날마다 유혹하며 동침하기를 청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창세기 39장 10절 말씀을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요셉은 유혹이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동침하지도 않았고 유혹인은 그 자리에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그 여인이 옷을 잡고 청했을 때도 옷을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 유혹의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착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내 힘으로 유혹 따위 내가 이길 수 있지,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이나 했는데 이러한 유혹 좀 못 이기겠어?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결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동물의 왕국과 같은 다큐멘터리를 보면 사자는 우리에서 혼자 떨어지고 약해 보이는 짐승들을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강해 보이는 짐승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약한 부분을 알고 그 부분을 집요하게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를 쉽게 무너뜨립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유혹에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을 집요하게 공격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요셉이 보여준 것처럼 유혹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유혹이 다가오면 그 자리를 벗어나야 합니다. 유혹의 상황이 다가오면 그 상황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다윗이 무너진 것은 유혹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오히려 그 모습을 보고 아름답다 여기며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끝이 아니죠. 그 여인이 자신의 부하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자신의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 여인을 데려와 잠자리를 같이 하였습니다.
수많은 시를 지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던 다윗이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승장구하였던 그러한 다윗이었음에도 유혹 앞에서는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도 유혹 앞에서는 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혹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을 보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죄가 우리를 원하여 언제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기다리고 있으나 우리는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죄와 싸워야 하고 유혹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유혹이 다가올 때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그 유혹을 물리치시고 유혹의 자리에서 벗어나 죄를 다스리시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죄는 죄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아멘. 다윗은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밧세바를 불러들여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됐는데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다윗의 아이라는 것은 본문을 통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당시 우리아는 전쟁에 나가 있었습니다. 또한 4절 말씀을 보면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여성의 생리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밧세바가 생리하고 있었다는 것은 임신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윗과의 잠자리를 가진 후 임신을 하여서 다윗의 아이를 갖게 된 것입니다. 밧세바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전쟁 중인 요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우리아를 자신에게 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에게 집에 가서 푹 쉬라고 하며 선물도 보냅니다. 이미 간음죄를 지었음에도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해 또다시 우리아를 속이려는 죄를 꾸밉니다. 우리아가 집에 가서 밧세바와 잠자리를 갖게 되면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하기 위해 이를 꾸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그의 집에 들어가지 않고 그날 밤을 왕궁문 앞에서 다른 부하들과 함께 보내게 됩니다. 우리아가 자신의 계획처럼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다시 한번 그를 부릅니다. 10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무슨 일이냐? 오랫동안 너는 아내와 헤어져 있었는데 어째서 어젯밤에 집으로 가지 않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우리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군대가 지금 전쟁 중이며 여호와에게도 그들과 함께 있고 나의 지휘관인 요압 장군과 그 부하들이 빈들에서 진을 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아내와 같이 잘 수 있겠습니까? 내가 대왕 앞에서 맹세하지만 나는 절대로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얼마나 충성스러운 부하입니까? 앞에서 다윗이 자신의 일을 하지 않고 저녁까지 자던 것과는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의 눈에는 그의 충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가리는 것에 눈이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윗은 다음 날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로 그를 보냅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그 편지의 내용을 볼 수 있게 되는데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 죄를 덮기 위해 또다시 죄를 짓게 하는 죄의 속성이 얼마나 무섭고 잔인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죽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을 죽이라는 편지를 직접 들고 가서 전하게 한 것이죠. 이것을 보면 이것이 다윗이 보낸 편지가 맞나 싶을 정도로 다윗이 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편지를 보냅니다. 즉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충성스럽고 무고한 부하의 생명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죽일 기회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였지만 지금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자신의 죄를 감추려는 그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모에 씌었다라는 표현이 어울릴 만한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는 한 사람을 무너뜨리고 그 죄를 덮기 위해 또 다른 죄를 짓게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로 인해 다윗은 옳은 사고와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죄를 감추어야겠다는 것에만 몰두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와 몇 사람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이 이 일을 의도하지 않았던 것처럼 25절에는 요압에게 이 일로 걱정하지 말고 성 함락을 위해 힘쓰라고 전합니다. 결국 다윗은 장례를 마친 밧세바를 궁으로 데려와 아내로 삼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죄는 죄를 낳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혹여 죄에 넘어지더라도 즉시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또 다른 죄를 범하지 않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바라기는 죄는 또 다른 죄를 낳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죄가 죄를 낳지 않도록 늘 주의하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본문의 사건을 겪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일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평가를 받게 됩니까? 우리 다 함께 화면에 나오는 27절 마지막 부분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11장은 다윗이 행한 일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했다고 기록하며 마무리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단순한 실수에 의한 사건이라고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실수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다윗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무너져 있었는지 또 무뎌져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또한 영적으로 무뎌지고 무너진 사람이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지은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저지르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승장구한 이후 하나님을 찾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즉 하나님보다 자신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했고 군사력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는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에 안 나가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아는 다윗의 모습일 것인데 11장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승승장구할 때 조심해야 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잘 되었을 때 또 잘 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희한하죠. 힘들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데 문제가 해결되면 그 횟수는 뜸해집니다. 그리고 나의 신앙은 느슨해지게 됩니다. 상황에 익숙해지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횟수가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영적으로 무뎌지고 나태해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럴 때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무뎌지고 나태해지는 것을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날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나태해지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나태해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 죄의 유혹에 무너지고 지은 그 죄를 가리기 위해 또 다른 죄를 지었던 다윗을 기억하시고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며 죄의 유혹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혹여 죄에 넘어지더라도 즉시 회개하여 다른 죄를 막을 수 있는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늘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한없는 사랑을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여 주시며
저희들에게 다가오는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셔서 죄로 또 다른 죄를 낳는 삶이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겠습니다 결단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되는 위기의 때에 저희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위기의 때를 말씀과 기도로 견디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보수하는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고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그 일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더욱 사랑하며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고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하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